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우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르락이나 신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하더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소돔 왕 베라와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자기의 백성과 소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이렇게 나간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본문에서밖에 단 한 번만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8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만큼 그냥 대놓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드물어요. 멜기세덱은 아주 짧게 아주 정말 잠깐 등장한 인물이지만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신약은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는 왕권은 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울 거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이 평화의 왕이시고 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멜기세덱도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역시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도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갈리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에요. 시편 110편에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멜기세덱은 정말 짧게 등장한 인물이지만 예수님이 왕 되시며 제사장 되심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 무엇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떡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였어요. 제자들은 반드시 이 떡과 포도주를,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뭘 소유하게 돼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진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그들의 육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죠. 분명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가지고 그를 맞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많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수고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 지친 영적 전쟁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치열한 이 영적 싸움에 다시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죽는 날까지 영적 전쟁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평생토록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은 육적인 체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에서 오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꾸 영적인 그 전쟁을 한 뒤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사역을 하면서 어떤 주님의 일들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감당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허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 허탈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채움받지 못했기 때문에 허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그 모든 정적인 전쟁의 그 승리에 취해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나를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이 끝난 뒤에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 손에 붙이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가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돼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11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11조를 주기 전에, 명령하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이 모든 전리품과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11조를 드렸나요? 모세가 율법으로 주어지기까지 누구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야곱도 내가 11조 드리겠어요 했는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서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11조가 되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려면 너무 사실 이 시간도 모질라죠? 우리 정말 쉽게 생각해 보죠. 우리 초대교회를 보죠. 다른 거 다 떠나서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에서, 교회 시대부터 여러분, 11조라는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드려진 예물이 있다면 연보 하나밖에 없어요. 연보. 이 연보의 목적은 또 뭐였을까요? 구제.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구제.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4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것을 같이 나누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똑같이 나누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물론 지금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모형으로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 어떤 연보는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사랑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명시된 11조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생계비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같이 정말 극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게 뭐예요? 11조예요. 그런 목적으로 드려진 거란 말이죠. 11조는 이렇게 형제를 돌보고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보고 나의 소유를 떼어서 나눔으로 함께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인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고 그 형제 사랑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근거가 된 예물을 드릴 때 그게 어떤 예물이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연보는 형제 사랑이라는 주님의 계명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11조를 포함한 많은 예물들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간혹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까 봐, 저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없어 보일까 봐 11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직분을 받지 못할까 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11조를 해야지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11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교회가 11조가 어떤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야, 여러분, 이건 모두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헌금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11조와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세요. 기억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10의 1 그 이상도 우리는 더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11조를 드리고 뭘 드리고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누고 베풀고 드린단 말이죠. 사랑이 근거가 돼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핍박은 항상 경제적인 핍박이 항상 따라왔어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에 쪼들리는데도 그들은 그 가난 속에서도 쪼개서 구제하는데 헌금을 드렸어요. 연보를 드렸어요. 그 연보를 모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도 보내고,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게 자기들이 더 힘든데 그 연보를 모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우리도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게 우리도 이 구제의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자기들의 것을 쪼개서 힘이 닿는 것 그 지나도록 어려운 형제들을 돕게 해달라고, 이 특권을 우리에게 좀 달라고, 이것을 그들은 이 사랑으로 섬기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여긴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드리라 11조 하라 뭐 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형제를 사랑하면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한 끼 먹을 거 반 끼만 먹더라도 여러분 그것 쪼개가지고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10의 1도 아니에요. 10의 5, 그 이상도 내놓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 안 드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정말 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드립니다. 드리세요,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11조 되셨어요. 그런 드리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 예물 드리는 그게 얼마가 됐든 어떤 명목으로 드리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그 안에 내 신앙을, 하나님, 세상에 이 물질이 신인데 하나님, 저는 이 물질,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무슨 명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안 중요해요, 이제 그런 거.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게 됐어요. 그돌라오멜은 소돔 연합군과 전쟁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많은 족속들을 쳐부수고 오면서 정말 많은 전리품을 이미 갖게 됐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모든 다른 연합군들도 물리쳐서 또 여기서 전리품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전리품들이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네. 물론 소돔 왕이 빼앗긴 백성들과 그의 모든 소유도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거. 전쟁에서 지면은 그 사람들은 포로라니까요. 소유가 된다니까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가 전쟁이 지는 순간 누군가의 소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따라오게 돼요. 큰 전쟁이면 큰 전쟁일수록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죠. 여러분,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기엔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이 뭘까요? 여러분, 뭘 얻어보셨나요? 영적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전리품을 챙겨보셨나요? 평안. 맞아. 평안도 너무 귀한 전리품이죠. 답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영적 전리품이 뭘까요? 제가 영적 전쟁에서 뭘 얻었나요? 라고 묵상하고 묻게 됐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은 저거였어요. 하나님께 주신 전리품은 내가 부인되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제가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얻게 되는 전리품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이 전쟁이 내가 잘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육적인 무장을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이거는 영적 전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지.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해야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무장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진리, 말씀, 믿음, 복음, 이거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우리를 떠미실 때,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입혀주시고 다 무장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김도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무장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주님이 성경을 보면 누가 앞장서세요? 주님이 앞장서시더라는 거예요. 다 무장시키고 우리 이렇게 떠미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느새 주님이 내 앞에서 나 위에서 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영적인 승리를 내가 맛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를 아는 자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걸 경험한 자들은 이 영적 전쟁이 내가 이긴 전쟁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자꾸만 내 힘, 내 경험, 내 소유, 내 배경, 내 건강, 내 외모,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들을 자꾸만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나를 내세웠던, 나를 앞세웠던 것들이 자꾸만 부인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자꾸 자기 부인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경험한 영적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업이 잘 풀렸다. 저도 좀 그런 전리품을 주셨으면 좋겠어. 좀 뭐 이렇게 확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감사 찬송이 나오는. 근데 자꾸만 이런 영적 전쟁이 끝나고 날 때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자꾸만 깨달아지고 자꾸만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포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나에게는 이런 전리품을 주시는구나. 나의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결과는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꼭 모든 게 답은 아니에요. 이런 것만 주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 모양으로 주시겠죠.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만 이런 거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 자꾸만 잃어버려지고 포기되어지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만 이러면. 네.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을 신발끈이나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소.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주겠다라고 말해요. 사실 패전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죠. 오히려 자비를 구해야죠. 자비를 구해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이 교만한 소돔 왕은 아브라함 앞에서 왕 노릇하고 있어요. 왕 노릇.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전리품을 마치 자기 것이냐? 나누고 있어요. 자기가. 이건 너 갖고 이건 나한테 줘.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두 사람이 왔다 그랬죠. 소돔 왕과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상징하고 있다면 이 베라, 소돔 왕은 누굴 상징하는 걸까요? 세상의 왕, 마귀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쟁이 끝나면 주님만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살과 피를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와요, 여러분. 그 승리에게 항상 우리가 승리하고 영적인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마귀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네 몫이 있어. 네가 가져야 될 몫이 있어. 이게 너의 전리품이야. 네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몫은 네가 가져. 네가 챙겨야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과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마귀가 그런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 몫이 있지. 하나님 제목을 주세요. 제가 이런 전쟁을 했으니까 제목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소돔 왕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주신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전리품이 뭔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이 교만하고 무례한 소돔 왕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이 모든 전리품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승리와 이 모든 전리품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돼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사용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은혜로 100%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주신 승리가 100%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왕, 이 교만한 소돔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단 1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에 대한 아브라함의 욕심이 성경을 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렇게 내 삶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더 애쓰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전쟁해야죠. 전쟁에 나가야지 전리품을 얻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에 나가고 싸워서 이겨야지 전리품을 얻죠. 전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리품을 얻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꾸만 내 뜻이 앞세워져요. 나를 부인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삶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네.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거 더 강화시키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신갑주를 입혀달라고 여러분 정말 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전쟁하셔야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혈과 육의 전쟁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혈과 육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믿음까지, 신앙까지 동원하면서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영적인 갑옷 입어야죠. 그거 누가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의 유혹들과 우리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수많은 고난들과 문제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그리고 이 영적인 게으름들, 세상의 권세 잡은 이 마귀들과 좀 제대로 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리품을 여러분 반드시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열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육신의 전쟁만 하면서 육신의 전리품만 챙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신갑주를 아버지 하나님 입혀달라고 구하고,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죄와 사망과 아버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세상의 문제들과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것들과 아버지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버지의 전리품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전리품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전리품이 우리가 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세상의 것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암의 전리품을 취함으로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다음 영적 전쟁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육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쟁을 혈과 육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아버지 구원의 쭈구를 뜨고 아버지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붙드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 주님 아시오니 꼭 필요한 것들로, 가장 선하신 것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못 붙들면 세상의 말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말들은 더 달콤하고 더 붙잡고 싶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적인 전쟁, 이 악한 마귀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이들과 싸우는, 죄와 사망과 싸우는 전쟁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으로 싸울 수 없으니 우리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영적인 전리품을 계속 취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이 세상의 것 주세요, 이렇게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계속해서 내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더 강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맨날 그렇게 영적을 전쟁을 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살을 먹여주시옵소서. 그 피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다시금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귀에게 이 평안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